할렐루야. 주님의 귀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분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환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시면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칼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36번입니다. 시편 90편 다 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위에서 알겠사오니 감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옆에 앉으시고 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우려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323장 다 같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홍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들 막으리까? 암을 골짜 빈들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이정문 장로님 대표 기도인 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은 벅차오릅니다. 주여, 다 말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고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고 주님의 꿈이 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픔이 있는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과 멀어진 자를 다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을 부르시고 고 이광철 집사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슬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이미경 권사님과 온 가족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아멘. 새 힘이 되고 아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전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주간에 이루어질 교육부 수련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배우고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신앙교회 오기 이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봤거든요. 유튜브를 봤는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도중에 이렇게 독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보면서 와, 저 권사님 정말 노래 잘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요, 권사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클라리스 성도님인데 브라질 분이시더라고요. 전 되게 놀랐어요. Para aqueles que não sabem, né, a nossa irmã Clarice, ela é brasileira. 네? 브라질 분이십니다. 브라질 분이신데도 이렇게 한국어로 너무 유창하게 찬양하시고 한국말을 사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admirável, né, irmã? Pensei que a senhora era coreana antes de vir à igreja, pelo vídeo. 네?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제자의 성장 과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크게 큰 그림으로 보자면요, 세 가지 관계를 합니다. 세 가지 관계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 또 세부적인 관계들이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크로 비전을 봤을 때는 하나님과 성도와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관계들을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는 그토록 외로운 시기를 보내며 이제는 끝이 다가왔음을 인식한 상황 속에 이 메시지를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영적 자녀로서 어떻게 목회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소중한지를 그 지침서 내용처럼 마치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 관계는 제자와 어떻게 보면은 선생이잖아요. 선생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사도 바울은 풀이하는지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디모데의 관계는 선생과 제자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제자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야, 사역자인 디모데야라고 하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합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아들아. 굉장히 친밀하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내 아들아, 아들아. 이것을 통해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제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왜 아들이라고 그래요? 물론 영적 관계죠. 영적 관계죠. 선생과 제자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브라질 교회 같은 경우는요, 뭐 한국 교회 같은 경우 모든 분이 다 집사님이에요. 그냥 쉽게 다 집사님이라고 하잖아요. 브라질 교회 같은 경우는 이르마라고 불러요. 이르마. 형제 자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인 그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로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는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소중함을 느끼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그 구원의 여정에서는요, 개혁주의 구원의 여정에 보면요, 그 여정 속에 양자됨이 있습니다. 양자됨.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다. 양자로 삼아주신다.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십니다.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을 아들로 품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아들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요, 너희는 다시 무엇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가족 관계라는 것이죠. 직분이 그들을 연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그 가족이 먼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직분으로 인해서 연결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는요, 그렇죠?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관계잖아요. 그 대리과 차장과 부장과 이런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요,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관계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양자됨을 인식하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자가 아들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들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말씀 분명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다른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은 은혜를 누리며 강해집니다. 부모님들의 은혜를 누리며 강해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섬겨주잖아요. 키워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키워주잖아요. 키워주면서 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 자녀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합니까? 아, 이것이 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아, 이것이 아버지의 그러한 사랑이구나. 아버지의 은혜구나. 어머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은혜 받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자는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우리는 약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매일매일 강건하게 생활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강건하여지고 성장해서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또한 무엇입니까? 왜 아들로서 살아가야 됩니까? 아들로서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들로, 제자로서 살아갈 때 왜 아들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님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자녀는요, 부모님들로부터 사랑받아야 합니다. 사랑받은 자녀가요, 성장에서도 사랑을 줄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누리면요, 내가 나눠줘도 부족함을, 공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오늘 단어 중에 이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 내 아들아, 아들이라는 단어를요, 테크논이라는 헬라어 단어로 사용합니다. 테크논. 그냥 제자가 아니라 사랑 가운데 낳고 양육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가운데요, 사랑 가운데. 그냥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낳은 게 아니라 사랑 가운데 낳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사랑을 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식어가면요, 비판이 거세집니다. 서로 욕합니다. 불평, 불만이 갈수록 많아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로 강건하여 줘야 되지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강건하여 주지 않고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시오.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디모데를 다룹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이 죄인아, 이 못된 놈아, 이 나쁜 놈아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와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품고 은혜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특징은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갑니다. 보셨잖아요. 성도님들 보셨잖아요. 자녀가 자라는 과정에 오늘 집에 가보니까 집이 난장판이에요. 막 딸들은 엄마가 입는 그 옷을 입어보고 막 갔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4, 5 엄마처럼 막 화장도 막 칠하고 막 범벅해놓고 막.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엄마를 닮고 싶다라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싸가지가 없으면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번 주에 제 딸이 집에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저는 이제 정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집에 가보니까 정리가 잘 안 됐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둘째 딸이 이제 방으로 가더라고요. 방으로 가는 상황에 제가 불렀어요. 제니야, 제시야. 근데 무시하고 가더라고요. 분명히 들었어요. 저 크게 말했습니다. 제시. 들리시죠? 물론 마이크가 있어서 그렇지만 분명 들었습니다. 근데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는데요. 저녁 11시 반이었습니다. 저녁. 어떡해! 일로 오라고. 어떡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너무 소리 지르면 또 싫어하실까봐. 그러니 오더라고요. 무시하지 말라고. 아빠가 부르면 와야 된다고. 아빠가 부르면 와야지 왜 무시하고 갔느냐라고 화냈어요. 그리고 가르쳐줬죠. 근데 대화가 끝나고 이제 방으로 가라고 했어요. 방으로 가라고 했는데 이게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전화해 지금 벌써? 나를 쌩까고? 나를 무시해? 다시 문을 치고 다 방으로 갔습니다. 너 정신 차려 그랬어. 너 정신 차리라고. 한 번만 더 그러면 넌 가만 안 두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 저 목사가 때린 거 아니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하고 또 방으로 갔어요. 또 방으로 갔는데 또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보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화를 내는데 브라질어로 포어로 해도 되는데 막 한국말로 했어요. 아니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해? 저 어린 것이 벌써 무시해? 하면서 또 방에 찾아갔어요. 또 문 열고 야 마이스 마페이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둔다. 물론 그 기반에 저를 무시했다라는 것 때문에 화가 났겠죠. 또 반면 제가 생각했던 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서 제시를 불렀어요. 제시야. 무시하고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저 목사도 자녀 교육 제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말을 많아?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도 마음씨가 좋아서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할 여지를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을 보면서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이게 나의 저것을 보면서 이게 나의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엄격하셨다고. 아버지가 항상 가르쳐 줬던 게 그거예요. 인사 제대로 해라. 실수했으면 죄송하다고 확실하게 말해라. 그리고 뭔가 감사한 게 있으면 확실하게 감사하라고 말해라. 우리가 보면 요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때로는 젊은 친구들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화내실 필요 없어요.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혼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지금 제가 제자 훈련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가르쳐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요,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부전자전.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저저, 은혜의 저저, 강함을 입고 살아간 자는요, 그것을 또한 이어서 다른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가십시오. 사랑받으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당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성도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말씀 2절을 보십시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공동체 내에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는요, 배우는 자로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한 제자는 교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때로는 교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는 자리에서만 머물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내용처럼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너가 나를 통해서 들었던 것들을 또 다른 자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내에서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사는 왜 소중할까요? 교사는 말씀과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말하는 여기 들은 바를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헬라어로 파라톤이랍니다. 파라토라는 것은요, 보물을 맡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물을 맡기는 거예요. 왜 보물을 맡깁니까?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을 맡길 때, 야, 그거 갖고 버려라. 그게 아니잖아요. 보물을 맡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잘 붙잡고 잘 보관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왜 교사로서 또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를 이어서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전달 방식은요, 말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현대 시대에 살아가는 자로서 너무나도 많은 SNS와 많은 방식으로 전달받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오직 말로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잘 전달해야만이 그 사람이 그것을 받고 또 다른 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사는 말씀의 진리를 보존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비결을요, 보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니따 자매님을 너무 잘 훈련하셨잖아요. 그렇죠? 한국 분들보다 때로는 미역국을 더 잘 끓이세요. 왜 그 비결을 전수 받은 거잖아요. 전달 받은 거잖아요. 그것입니다. 그것이에요. 보물을 받았으면 그 보물을 이제는 전달하고 그 보물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의미로 우리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요, 좋은 전통이 있으면요,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교사의 역할이 그것 아닙니까?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나쁜 것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거의 교사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사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샘플이 되어야 되는 것,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내용 충성된 자는요, 믿을 만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믿을 만한 자, 의지할 만한 자. 그것을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삶이 전반적으로 일치한 삶을 살고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기에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범적인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사는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크리스천이 되지 마시고 말로만 성도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행위로 진정한 충성된 모습으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내에 우리 김한나 집사님 계시는데, 김한나 집사님 교수세요. 교수세요. SBM 대학의 교수십니다. 선생이시죠. 선생으로서 너무나도 좋은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범된 자로서 언행일치, 말과 하는 것이 일치해야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사는 무엇을 합니까? 교사는요, 사람을 세워 미래를 준비합니다. 교사 역할이 그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들이고, 공동체 관계 속에서는 배우는 자의 입장, 그리고 교사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들과의 관계, 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4단계입니다.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이 그거라는 것이죠. 신앙교회가 거의 40년이 되도록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전통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계속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은요,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과 잠시 대화를 하는데, 우리 마테오 전사님이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유년부가 몇 명이나 되느냐? 작년에 한 8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 몇 명이냐 했는데 4명이래요. 작년에 8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4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사님께 그랬어요. 전사님, 작년엔 전도사님이 없을 때 8명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와서 4명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이게 수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어린애들은요, 조문 와요. 그렇잖아요. 조문 가고 싶어하고, 조문, 성도님도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에서, 그때 당시 한국이 어렵다 보니까 초코파이 준다 하면 다 가셨잖아요. 교회에서 여름 성교학교회 때 가셨잖아요. 그때는 선물도 받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존 칼빈 신학 개혁자, 그리고 존 넉스 신학 개혁자, 이 선생과 그리고 학생의 관계입니다.
존 칼빈이요, 스코틀랜드를 갈 필요가 없이 1550년대 바케르표의 존 녹스가 제네바로 갑니다. 제네바에서 칼빈을 통해서 배워요. 칼빈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그가 이제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그가 개혁을 이룹니다. 존 녹스가. 놀라운 개혁을 이뤄서요, 스코틀랜드가 변화가 됩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요. 한 사람이. 그만큼 우리 공동체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빠졌다고 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좋은 교사, 좋은 그리고 학생, 이 관계가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우리 공동체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며 좋은 교사, 미래를 예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제자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좋은 병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사, 헬러 스트라테보미스라는 단어는요, 그냥 한동안 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군인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들이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자, 교사 입장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군인처럼, 병사처럼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흔들리게 만들 것이고, 그러나 그 가운데 병사는요,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야 됨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군인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병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며 성도가 세상에 대해서는 병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병사는 무엇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된 자들입니다. 성도님은 왜 병사가 되어야 합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된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병사는요,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병사는요, 평안함을 추구하진 않습니다. 병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충분히 살아남아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군대 가기를 싫어할까요? 왜 군대 가기를 싫어합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병사라고 부릅니까? 불편하고 그 싫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병사로서 온전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만이 혼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가 혼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누리며 그 고통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려서 함께 배우고 함께 가르쳐주며 세상에 나아가 좋은 병사로서 말씀을 지키며 수호하는 그 백성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병사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말했을까요? 병사는 무엇이 우선인지 알고 있습니다. 병사는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분명히 파악하고 있는 자입니다. 전쟁이 있으면 무엇이 우선입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온전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월드컵 브라질 게임이요. 오전에 아니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그래도 한화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죠. 저는 근데 고민이 돼요. 걱정이 돼요. 오후 예배는요. 걱정이 돼요. 오후 예배 저희가 4시에 시작하잖아요. 4시에 시작해서 한 5시 한 15분에서 20분까지 갑니다. 오늘 안 오는 인간들은 네. 병사의 모범을 못 됩니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뉘앙스를 저한테 풍기더라고요. 목사님, 예배의 시간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왜 바꿉니까? 축구 게임이 있다고 바꿔야 됩니까? 병사는요, 축구 게임이 있어서 전쟁터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오늘 예배가 10시인데 브라질 축구 게임이 10시였어요. 성도님 빠지실 겁니까? 당연히 안 빠지시겠죠.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후에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네. 우리아를 보세요. 우리아는 누구입니까? 그 다윗의 정말 충성된 그런 군인이었잖아요. 그런 군사였잖아요. 밧세바를 취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아를 부르죠.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를 부릅니다. 우리아를 불러서 너가 이제 그래 수고했다. 너가 그렇게 수고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시간을 보내렴. 근데 집에 가라고 하는데도 안 갑니다. 그 말씀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말이에요.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릴까?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왕이 베풀었으면 가서 좀 시간을 누리고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군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병사다. 나는 이스라엘 지키는 병사이긴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편안히 있을까?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병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병사들은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목숨이 먼저가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입니다. 국가가 먼저예요. 저는 중세시대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싸웠을까 무식하게. 영화 보셨죠? 영화를 보면요. 중세시대에서는요. 돌격하면 그냥 칼 들고 돌격하는 거예요.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앞에 먼저 저는 그런 생각을 내가 저런 상황에 있었더라면 먼저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먼저는. 돌격하면 부분 그래도 한 몇천 명 먼저 나간 다음에 그 뒤에 돌격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가 없어지면 본인도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돌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병사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돌격하면 돌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사로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병사는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말씀 4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죠. 그리고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얽매이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는요. 그 그물에 잡혀있는 것을 말합니다. 생선이 그물에 잡혀있으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잡혀서 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얽매이다 보면요. 세상의 그물에 잡혀서 그 어느 것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그 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병사는요. 얽매이기보다는 그것을 차단시키고 잘라버리고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좋은 병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사랑받는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관계 속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통해 배우고 가르쳐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좋은 군인, 좋은 병사로서 말씀을 지키며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에게 단순한 사역의 방법이 아니라 제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먼저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공급받으며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또한 교사입니다. 받은 복음을 충성되게 하여서 충성된 다른 자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이 계속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는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별하며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그러한 제자의 삶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아들이, 아시죠?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 아들로서 살아가면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교사로서, 배우는 자로서, 그렇죠? 마지막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병사로서 살아갑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관계가 제자를 성장시키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장하는 교회, 성장하는 제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다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교사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제자로서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림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흙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정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또한 성경헌금, 이 모든 헌금들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며 그 일들의 부족함 없이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들을 30배, 60배, 100배, 만배, 1000배, 억배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는
놀라운 역사를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신방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시간을 조정해서 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및 학생부 수련회가요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까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직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해난 전도사님과 그리고 마테오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통독 상반기 성경 읽기 카드에 이름을 기재하여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아직 주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음에 저한테 주셔도 되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표를 주보내에 넣어서 드렸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서 이제 기록해 주시고 표시해 주시면요 연말에 저희가 좋은 선물을 마련해서 통독하신 분들께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 연합예배가요 7월 19일 날 있습니다. 7월 19일 저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9일 날 저희가 함께 모여서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에 모여서 모든 세대가 우리 청년들, 학생부, 유년부가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차는 백승호 장로님 가정에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고 이광철 집사님 자녀분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에드와르드 형제 그리고 알렉산드리 형제 그리고 우리 이미경 권사님의 며느리 되신 자매님 함께 계신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요 저희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아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이광철 집사님 장례식이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장례 절차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고인을 보낸 우리 유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우리 에드와르드 형제님, 우리 알렉산드리 형제님에게 주님의 평강과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경 권사님이 특별히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감사 표현을 하시면서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또한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가로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둘러 덮을 때 주께 네 영 맡기겠나. 채우신 힘을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각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 주여다. 아멘.